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권입니다. 여권. 여러분 이 여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권, 그 나라의 국적을, 그 나라의 어느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헨리 여권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는 이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몇 나라, 어느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헨리 여권 지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고 있어도 또 다른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럼 우리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무려 190개국이나 무이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190개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입국 비자를 그대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정말로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공부한 만큼, 일한 만큼 소득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시장경제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좋은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굉장하게 이렇게 뿌듯하게 우리가 생각하며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민권은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여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나라에 있다라는 것, 이 땅에서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 여권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박수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중에 학자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말, 그럼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다,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 여러분, 저의 생일을 아십니까? 제가 뭐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식목일이에요. 식목일.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 아십니까? 교회? 우리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10월 29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건물은 그 지어진 때가 있고 태어난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내가 안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확신하는 그 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을 온전하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 교회 앞에 고백한 날을 제가 기억하는데 바로 그 날이 세례받은 날입니다. 저는 1989년 11월 26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날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며 눈물로 기도한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 강원도 고성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목사님과 예배를 잘 드리고 저녁에, 지금은 이제 그게 참 어려운데 강원도 고성 그 바닷가에서 우리 학생들을 목사님이 한 명씩 앉혀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하라고 뚝뚝 떨어뜨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파도 소리 가운데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정말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사람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새 것이 되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죽어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지금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니 우리는 이미 많은 변화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의 국적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지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 잠옷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잠옷실도 잘 들리나요? 잠옷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고 받은 변화에 대하여 아주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긍지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한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 비굴하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뉴스를 보면서 아셨겠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대법관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청문회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조론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의원들 앞에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가운데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하나님의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점들과 또한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9월 달에 우리 경건훈련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한 10명 정도가 나오셔서 이제 노방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길가에 나가가지고 물티슈 이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시기 바라며 혁신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저기 부산에 가서는 전도하기 쉬운데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다 아는 사람 2번, 3번 나가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내가 우리 혁신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걸 받으시라고 내가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내어주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기쁘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죠? 배설물이 똥입니다. 똥. 예.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아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학력이나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시민권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제 졸업하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물리학이라는 과학 수업을 듣는데 그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과 초자연의 역사를 이런 구식적인 그런 관념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수업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다 빼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분필을, 볼펜을 안 가지고 올랐네. 분필을 내가 이것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당신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 물리학은 그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크리스찬이 학생이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분필이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학기의 수업이 흘러가면서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수가 오늘도 이제 마지막 이 수업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과학보다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할 때 이 당당하게 이 학생이 손을 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학생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는데, 이 교수님이 그걸 보면서 정말로 네가 그렇게 믿느냐, 정말로 이 분필이 떨어지는데 부서지지 않는 걸 네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학생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이 교수님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막 손찌검을 하면서 그 기도를 멈춰라 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이 분필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필이 똑 떨어뜨렸는데 떨어지면서 바지에 접혀있는 부분에 딱 건드려지면서 이 신발에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웃었다라는 거. 웃으면서 하나님이 저 학생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교수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학생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또 교회에는 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은 배라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배를 추구하기 위해, 이 현세의 영광을 위해서, 현세의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해도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데 불의를 행하고 탐욕적이고 악의를 행하고 살인하며 분쟁하며 시기와 악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시며, 젊은이들에게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행복 보고서 작년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 지수를 1에서 10점까지 했을 때 그 가운데 5.9점이라고 합니다. 5.9점.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 57위였다라고 합니다. 선진국 그룹의 38개 국가 중에는 35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물질적인 거,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거, 건강한 거, 자유한 거, 부정부패 지수 이런 걸 따지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기쁨의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은요 세상 어디 가지 못할 우리가 모든 곳에 프리패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항상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믿고 살아가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임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